성도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퍽퍽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가 너무 그 의미, 가치, 그 목적이 희석되고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물론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사랑보다는 비본질적인 사랑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건강한 사랑은 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그런 자기애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관계를 반드시 병들게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멍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짓는 죄가 너무 많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 1만 가지 악이 나온다. 1만 가지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그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1만 가지 미혹을 받는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근심. 우리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근심 중에 거의 90% 이상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결국에 가서는 자기를 찔러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도 떠나요. 교회도 떠나요. 하나님도 떠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즐기는 것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일락, 노세 젊어서 매세. 일락이 삶의 목적이 될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즐기는 인생에게는,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인 인생에게는 열매 없는 추운 겨울이 다가올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안에는 육신의 적용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근데 행복하면 좋은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다 고통으로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물질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가시가 돼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왜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인생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포괄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사람의 하등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자를 물어나고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형제사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형제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했어요. 바울이 볼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했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잘했을까?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의 시기를 보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라는 말은 큐리어스라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한 명, 케사르,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나의
큐리어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면 교회 나갈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내가 원하면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면 순종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너무 우리는 상대적으로 편한 거죠. 물론 성도님들 나름대로는 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밖으로 환란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끊을 수 없는 결속.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때 사자와 호랑이들이 다 사람들을 인육을 먹는데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동물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냥 먹이일 뿐입니다. 저는 집에다가 애완동물로 사자를 키우고 악어를 키우고 이성 없는 짐승이거든요. 그 애완동물이 집에서 배가 고프면 집에 애기가 고기로 보이지 먹이로 보이지 사람으로 안 보여요. 믿지 마십시오. 조그만 강아지는 모를까. 그 사자 호랑이가 그 굶주린 사자를 막 너무 배고프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사자 호랑이를 풀어놓는, 잡아먹죠. 그런데 이상하게 손만 남아요. 근데 어떤 손이 남느냐? 맞잡은 손만 남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찬송하다 가는 손만 남아요. 성도 간에 서로 잡았던 손. 천국 누구랑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피부치라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때 같이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때 같이 손잡고 천국 가자. 누가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사랑의 좋은 본보기가 요나단과 다윗일 겁니다. 두 사람은 천한 매제지간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비는 사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전쟁터 나가서 다윗이 공을 많이 세우고 오니까 이 아낙네들이 사울왕과 다윗을 환영하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여튼 이게 입이 방정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의 마음에 비교의식이 들어갔어요. 다윗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에요. 우월감도 안 좋은 거고 열등감도 안 좋은 건데 열등감을 갖게.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위를 찬탈할 자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그렇게 나와요. 자기 생명같이 여겼다 그래요. 사랑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최창효 목사님, 우리 최지연 사모님, 저 송영진 목사입니다. 우리 집에사람이 이지연 사모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쓰신 책을 주셔서 그 책을 아침에 읽다 나왔는데 사모님이 깊은 영상이 있어요. 책 보면 알지요. 사모님의 깊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내 생명.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최창현 목사님은 나의 생명이다. 최지연 사모님은 나의 생명. 그게 사람, 내 생명. 남편은 내 생명. 아내는 내 생명.
자녀는 내 생명, 부모님은 내 생명. 이게 사랑입니다. 내 생명으로 여기는. 바나바 바울이 생각나요?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지만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렇게 핍박하고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저 스데반 돌 던져서 죽여라 사주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받아 들고 있으면서 저는 잘 죽는다. 저 죽어 마땅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니까 바울이 회심을 해요. 누군가는 생명의 씨앗을, 희생의 씨앗을 뿌려야 누군가는 거두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고? 웃기지 마라. 아무도 안 믿는.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변호를 해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바울로 바울되게 합니다. 형제 사랑이지. 무엇보다 형제 사랑의 최고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라는 거예요. 월남전 때 월맹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비행기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지은 고아원이 있었는데 미군이 5인 폭격을 한 겁니다. 그 고아원에 포탄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침 선교사들과 직원들이 고아원을 비운 사이에 폭격을 맞은 거예요. 막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고 다치고 뭐 와서 보니까는 뭐 아수라장이 되는, 아이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혈액형이 RH-형인 거예요. 찾다 보니까 그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혈액형이 RH-.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너 저 친구를 위해서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냐. 근데 이 아이가 한참을 심각하게 고민한 거니 그렇게 하겠다고 수술을 했어요.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어요. 큰 고비를 넘긴 거죠. 그런데 수혈을 해준 이 아이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심 띤 표정. 너 왜 그렇게 근심하는 표정을 짓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왜 나는 안 죽죠? 왜 나는 안 죽죠?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피를 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피를 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피를 준 거니? 그 이유가 뭐야? 나는 저 친구를 사랑하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주신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왜 십자가 고난을 날 위해 당하셨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신 주님이 쉴 법도 한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계속 저와 여러분께서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도 왜 기도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영광의 주님이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31년 여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31년 목회하셨어요. 인생을 그냥 여기다 우리 배단 쏟아 부은 겁니다.
목숨을 쏟아 부은 겁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인 사랑, 처음에는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로맨스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실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두운 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성도들 좋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저 집사님,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문제가 뭔지, 허물이 뭔지, 실수가 뭔지, 죄가 뭔지, 우리가 다 복음 앞에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이라 그랬어요. 하늘아버지의 온전함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이 뭡니까?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아버지의 온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원수였어요. 죄로 하면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원수 같은 자가 있느냐?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선대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축복해라. 너를 폄론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아버지의 온전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뭐 22,500가지의 계명이 있다. 또 그걸 줄이면 6,000가지의 계명이 있고, 그걸 줄이면 600가지 계명, 그걸 줄이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그냥 쫙 더 줄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명령이면 족한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4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124m, 높이가 14m인가요? 폭이 21m인가요? 뜬금없이 평생 비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바닷가에 가본 적이 없고, 동물을 모아본 적이 없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그물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가 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시대는 물보다 포도주가 더 흔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 나아만 장군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발강가에 그 깨끗한 물이 있는데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성도 여러분, 순종은, 복종은, 순복하는 것은 이해하고 하는 게 신뢰.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지,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지,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계속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에게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 아들들은 얼마나 미친 사람의 자식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1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남편이 너무 내 말을 안 들어요. 정말로 청개구리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우리 사모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목사 안수를 내일 받아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고 뭐고 아유 다 받기 싫은 거예요. 목회고 뭐고. 가정이요, 잘 나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가정이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계 복싱 연맹 부회장까지 하시고 모 대학의 종신 교수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복싱 국제 경기 대회 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하는 대회 항상 심판을 보던 분이에요. 70이 다 되셨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 상처를 참 보듬는 저도 쉽지 않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숭의교회 기도실 가가지고 그런 문제로 또 제가 모교회가 송현선교회인데 거기 가서 기도할 수가 없고, 송현교회는 그 기도실 방이 싸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1시간을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따졌죠. 에베소서 6장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말씀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통수 때리듯이 딱 때리시면서 야, 너나 잘해. 너만 그냥 사랑하면 돼. 아내가 너한테 복종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십시오. 직장에서 상사 사랑하십시오. 그 집사님이 생각 20년을 한 부서에 있으면서 직장 상사가 이 집사님 때문에 잘 됐어요. 뭐 프로젝트 하면은 이 집사님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상사가 항상 기한을 올릴 때마다 자기 이름으로 올려요. 자기 이름으로 올리니까 그 상사가 계속 승진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윗사람들 중에서는 이 집사님이 기한을 해서 올린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자기 상사가 이제 이 집사님의 이름으로 그걸 올린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올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큰 프로젝트를 냈는데 그것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상사가 자기만 승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어쨌든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부서로 데리고 다닌 거예요. 마지막 그걸 알았을 때 집사님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상사 책상 앞에 상사가 앉아 있는데 옛날에 그 유리로 된 잿더리 있잖아요. 잿더리. 그걸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김 집사, 한 번만 참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한 번만 참아. 내려놓고 사직서 쓰고 집에 왔어. 늦게 들어가지. 아내면 자식이면 걱정이 되지. 어쩔 수 없이 나왔어. 그런데요, 한 번만 참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룻밤새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는지 그 상사의 비리가 하룻밤새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빨리 출근하라. 김 과장님 빨리 출근하십시오. 나 사표 냈어. 빨리 오시래도요. 회사 갔더니 그 부장이 그 밤새 하룻밤새 잘리고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의는 무엇인가? 왜 성도 간에 사랑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로맨스의 사랑의 시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영어에 will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사랑할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할 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사슬 안에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지체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지체를 사랑하세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사랑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허물 실수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저 박 집사가 너무 싫습니다. 저 박 집사만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너무나 잘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박 집사보다 10배는 독한 박 집사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 얼마나 지금 아담하고 좋습니다. 아유, 목사님 인간관계, 하나님 인간관계, 뭐 사람 가까이 있는 거 싫습니다. 이제 큰 교회 가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 가면 여기 박집사 1명이지만 거기에 가면 박집사 10명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작은 십자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작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요, 더 큰 십자가 안 주세요. 성령 안에서 사랑한다. 주님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야, 박 집사가 그렇게 허물이 많냐? 실수가 많냐? 죄가 많냐?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주면 안 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무조건 용서해. 남편이 아무리 잘못하고 돌아와도 십자가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용서하라. 남편은 회사 나가면 2000단어 다 쓰고 들어옵니다. 집에 오면 쉬고 싶거든요. 근데 미국 문화는 조금 다르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남편이 오자마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결제 보고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쉴 시간을 주세요. 여자들은 일하면서도 잠깐 쉬었다 해도 에너지가 충족이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꽉 쏟아놨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의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좀만 참아주세요. 쉬고 나면 그 다음에 말하지 말래도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 인간관계, 뭐 직장 상사하고 있었던 일, 부하 직원하고 있었던 일 다 말합니다. 그럼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작은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 주님이 사랑, 주님이 피로 값주고 온 사람, 사신 사람 사랑해야 돼요. 바울은 사랑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한다. 그 사람 충만한 사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명칭이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확실하게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믿음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사람이 만날 때도 첫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도 중요해요. 유종의 미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인위적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도 관계 속에서 안 좋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잘 찍어요.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만나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이영중 목사님 사모님이 꼭 저희 어머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친근감이 있고 너무 좋아요. 언젠가 천국 가서 만나요. 그러잖아요. 끝까지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서 우리가 또 만나야 돼요.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져요. 내가 피치 못해서 다른 교회 간다. 근데 옮기지 마세요. 베다니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해야 돼요. 베다니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묶는 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7가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7가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믿어줘야 돼요. 믿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돼요. 믿을 만한 부분이 없어도 믿어줘야 돼요. 의심하면 답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못 삽니다. 믿어줘야 돼요. 다 같이 믿어주자. 믿어주자. 그래도 믿음이 깨지면 사랑하십시오. 믿음이 깨지면 사랑하십시오.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관계를 세우는가, 의심으로 관계를 세우는가. 믿어요. 그리고 덕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력 있고 인간적인 성품이 있어야 돼요. 착한 일로 쌓은 어진 성품이다. 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성품이나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예속담에 덕으로 갚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덕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갚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과는 대적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덕망이 높은 사람은 하늘도 돕기 때문에 그와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평소에 덕을 베푼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주위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체 간의 관계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중에 동거하라. 무지한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결혼만 하면 인생 그냥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행복하시다. 남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책도 좀 보셔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책도 좀 보셔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 헌신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사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아서 그래야지만 형제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못해서 깨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제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감정대로 다 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할 거 다 해버리면 시원할지 몰라도 반드시 후회. 에이, 욱하는 대로 그냥 해결해버리면 그 당시는 조금 좋은 것 같은데요, 막 쏟아보면 그때는 내가 시원한 것 같지만 쏟음 받은 사람은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죠? 아유, 목사님, 저는 한번 욱한 다음엔 뒤끝은 없습니다. 본인만 뒤끝이 없죠. 그 뒤끝을 받은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네, 절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자보다 낫다.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컨트롤 하십시오. 감정 잘 다스리세요. 감정 잘 다스리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입을 닫으셨어요.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부흥성회 끝나고 나면 마귀가 꼭 못된 짓을 하는데 은혜를 쏟아버리게 해요. 근데 뭘로 통해서 거의 100% 쏟냐면 말을 통해서 은혜를 쏟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회 한 다음에는 일주일 정도나 보름 정도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 뭐 안 한 정이 힘들다면, 금식 못 하겠다면 한 보름 정도는요,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호사다 반드시 그걸 지키십시오. 교회 큰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 행사가 있기 전에 가능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면 더 좋아요. 한 2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의 바울,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40명, 50명 그 작게 모이는 교회들인데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여자 성도가 서로 싸운 거예요. 교회가 흔들렸어요. 교회가 흔들렸어요. 바울이 그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분노,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자 성도님들은 어제 네 가지는 않았지만 죄 짓지 않는 확실, 언어를 가장 복되게 쓰는 네 가지 있어요. 찬송, 기도, 전도, 성경 읽는 거. 이거 외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다가도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는 건 얼마든지. 그런데 그 외적인 얘기를 하면 그 자리 피하십시오. 피하시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이 보존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 필요. 주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얼마든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절제 속에 지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비라이베스 목사님 아버님이요, 다 좋으셨어요. 사업도 승승장구하시고 모든 게 다 좋으셨어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작은 거라도 하면은 그걸 대단한 걸로 여기고 칭찬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면서 어린 자녀들이 뭐 한 가지 잘하면 그거 기다렸다는 듯이 막 과장하고 포장하고 확대해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온전의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어제 한 가지 순종했다, 오늘 두 가지, 내일은 세 가지,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온전한 단계로 계속 업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안수 집사님, 누구 장로님, 신경을 안 쓰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신경을 안 쓰게 만드셔야 돼요. 온전해지십시오.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제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만 봐도 다툴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는데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여기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양복 두 벌을 가져왔거든요. 어제 회색 양복, 넥타이를 5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 목사님 제일 좋은 걸 하나를 또 저를 주셨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에 가서 주셨는데, 이제 집회 끝나고 가면 아내하고 통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눈이 이 색약입니다. 색약이라 이 색을 이렇게 조화시키는 건 잘 못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꼭 물어봅니다. 여보, 내일은 뭐 입고 가지?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저께는 흰색 와이셔츠에다가, 제가 어저께 그 초록색 넥타이 맨 거 아시죠? 그리고 회색 양복을 입으세요. 그런데 이 속에다가 푸른색 와이셔츠를 입은, 또 미련하게 또 저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전화로 또 한 번 혼났어요. 이 부부 관계도요, 시험 들 때가 왜 없습니까? 성도 관계 속에 시험 들 때가 왜 없어요?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 때가 왜 없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때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해요.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어.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세요. 야,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인정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경건하셔야 됩니다. 불경한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경건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경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 앞에서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볼일 볼 때는 화장실 문 절대 열지 마시고, 남편도 아내 앞에서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끼지 마시고. 별거 아닌데요, 그게 경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하고, 그냥 평범한 관계이기 때문에 늘 그냥 알아서 이해해 주겠죠.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너그러워지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다 품을 수가 있지만, 감정이 안 좋아지면 사소한 것도 품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경건한 관계를 부부간에 만드세요. 가정예배 가능하면 드리십시오. 부부간에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들이 자녀들 꼭 축복하게 만드세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경건한 관계 속에서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가 보시기에 흡족한 신앙이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되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간에 끈끈하게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버지, 우리 베다니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 내 지체를 내 생명같이 여기는,
목사님을 내 생명같이, 사모님을 내 생명같이, 장로님들을 내 생명같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온 성도들 내 생명같이 여기는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며 형제 우애를 하고 천국 갈 때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